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제 익숙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다윗 이야기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방주 홍수 이야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방주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 거라느니, 실제로 만들어봤는데 폭풍에도 전복되지 않는 배라느니, 그 안에 공룡은 탔느니, 동물들 배설물은 어떻게 처리하느니, 그렇게 호기심이 많이 이렇게 몰리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옛날 옛적 있었던 그런 일들로 치부해버리면은 실제로 있었던 이 사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가끔은 이 성경에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오늘날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그냥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홍수와 방주의 이야기는 엄청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 때 어떤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 홍수 사건과 신약에서 이 홍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을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노아의 그런 삶과 태도들을 함께 살피면서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주 이야기는 사실 들어보지 못하신 분이 없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그래도 요약을 하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타락을 하였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기의 욕심만 생각을 하면서 악행에 악행을 거듭하였고, 그 인간 스스로도 죄를 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계 질서를 모두 다 망가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물로 쓸어버리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대에 완전한 자, 의인 노아를 부르셔서 그 가족은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자세하게 그 치수와 재료나 문과 창문의 개수까지도, 그리고 그 층이 몇 층까지인지도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 방주가 완성이 되었고, 그렇게 노아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은 이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도록 지시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얼마간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저 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아주 오랫동안 만들어서 물 심판을 면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게 제 주요 관심사거든요. 근데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온당하고 적절한 그 해석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예표, 모형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신약에서 이것이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시켜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약 시대에 있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모형 또는 예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은 본뜬 모형처럼 부분적으로 계시가 된 사건이 구약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는 사실상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많이 나타나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고 싶어서 표적을 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다가 나온 것을 가리켜서 이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었던가 하면 바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그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홍수 심판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게 의미한 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들으시면서 약간의 상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죠? 모든 사람이 악행과 악행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저질러서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근데 당시 하나님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평가받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절에서 노아는 하나님이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가 약속을 받았을 때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구원받을 거라는 방주에 타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에 노아가 과연 완전한 자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잠깐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본인이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있어서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경우만 하더라도 노아와 비슷한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반대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처럼 노아도 비슷한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계속 아뢰었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벌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벌하시겠습니까? 20명, 10명 그렇게 됐었죠. 근데 당대 완전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과연 없었을까라고 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게 또 있어요. 노아가 뭐라고 말하면서 지면을 다 뒤덮을 그런 무서운 진노의 홍수가 닥치게 될 거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왜 산 중턱에 배를 만드냐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텐데 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전 궁금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에 타자고도 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궁금해요. 근데 저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는 것은 어떠한 대우를 받았을지는 너무나 잘 상상이 되죠. 또 얼마간 설득하다가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할 정도로 악한 세대였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선을 쫓는 사람도 없고
심판이 있을 거라는 노아 말을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한데 과연 노아를 어떻게 대우했을지는 다 뻔한 거죠. 그래서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당연히 알고 또 방주를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경각심을 느끼지 못한 채로 살다가 심판을 받아서 몰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홍수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36절부터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방주보다는 홍수 심판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은 예고되었지만 언제 닥치려는지는 아무도 몰랐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과 악인을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홍수 심판도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도 둘 다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했던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늘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홍수를 성자 하나님이 재림 때 임할 이 불의 홍수를 예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아직은 그것이 유보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방주보다 홍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한데 우리는 조금 더 이 범주를 넓혀서 방주와 노아는 무엇을 예표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신약 성경에서 사실상 정확하게 노아나 방주가 무엇을 예표하는가 정확하게 언급하는 구절은 없는데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노아를 예수님 그리고 방주를 교회로 예표한다고 해석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7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홍수를 넘어서서 노아라는 인물을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마지막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노아가 무엇을 전파하였다고 합니까? 의를 전파하였다고 합니다. 의를 전파한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의의 전도자 또 의의 설교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노아와 홍수에 대한 이 창세기의 설명도 있었고 또 베드로 후서와 히브리서 설명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하면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노아는 의인이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당장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믿었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믿었고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서 방주를 준비했고 의의 상속자가 됐고 또 의를 전파한 의의 설교자 내지는 전도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면한 이 모든 사람, 사실상 노아의 가족이죠. 그리고 동물들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노아를 예수의 예표나 모형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설득력이 좀 있죠. 우리가 읽지 않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그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어떻게 했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노아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거예요. 이 방주가 교회의 예표라고 한다면 너무나 적절한 말인 거죠. 방주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들어갔고 그 방주에 탄 사람만이 홍수 물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셔서 구원받을 사람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선을 그으신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 모두가 방주에 올라타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구원의 문을 닫은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정황상으로도 방주가 교회라는 것이 명백한데 하나님이 이것을 닫으셨다는 16절만 보더라도 더욱 확실해지는 것이죠.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 예표로 봤을 때 노아, 방주, 이 홍수는 미래에 있을 마지막 심판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아와 방주는 신약에서 확실하게 무엇을 예표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황상 간접적인 증거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노아는 창세기에서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대사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준행하였던 것만 나오고 또 베드로 후서의 히브리서의 말씀 따르면 이 노아는 의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것과도 연결해서 보자면 노아는 우리 삶의 모범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홍수와 방주 사건은 마지막 날 심판과 함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의 예고편이에요. 그리고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노아가 수천 년 전에 그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주제에서 두 가지만 뽑아내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 노아가 패역한 세대의 믿음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노아는 패역한 세대의 믿음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범이에요. 물론 노아도 그렇고 안전하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잠깐 생각해 보면 아담의 그런 범죄 이후에 선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타락했고 부패했고 악하기가 그지없는 세상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곧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집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장가 가고 그렇게 위기감이 없는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은 보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살거나 즐겁게 누리면서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죠? 임박한 심판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볼 때 무엇으로 내 것을 삼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박한 심판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비는 당연하게도 뭐 마트를 털어서 라면을 사고 사재기하고 휴지 쟁여놓고 뭐 방공호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노아에게 있어서는
이 물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이 방주를 건설하는 데에 열심을 냈을 거예요. 그렇게 노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노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앞서 나누었듯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이 절대 순탄하지 않았을 거예요. 산 중턱에 배를 만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해를 못한다는 시선을 받았을 것이고 비웃음도 뒤따랐을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심판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의 비난이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죠. 그래서 모든 수치나 고단을 다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 감당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물 심판이 아니고 불의 심판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거라고 우리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또 찬송도 부릅니다. 이 부분은 노아랑 같죠. 알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심판을 인지하고 기다리고 대비하고 있는가에 있어서는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이 심판이 닥치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사실상 많은데 한 가지는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다른 한 가지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는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뒤의 문맥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어떻게 교회를 지키는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죠. 그냥 이것만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제가 정말 오늘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아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의무를 해소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그 의무를 없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리고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 하나님의 방주에 같이 올라타자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추측했던 것처럼 노아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거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뭐라고 전파했을까요? 뭐라고 설교했을까요? 제가 이거는 가장으로 한번 써본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도 여러분들도 너무나 많이 악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홍수로 이 지면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제 가족을 위해 그리고 많은 생물들을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비웃을지도 모르고 비난할지도 모르지만 이 심판도 실제이고 방주에 타면 안전하고 구원받을 것도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죄를 뉘우치고 저에게 오세요. 방주를 같이 만들고 같이 탑시다. 하나님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상상해서 써본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한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도 얘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 앞에
수장되어 버릴 이 죄를 고발하는 내용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을 그런 식으로 전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큰 환란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반드시 불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것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온전히 전달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제가 아까 가장에서 쓴 것처럼 저런 말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당연하게 손가락질을 당했을 거예요. 무시당했을 거고, 비난을 당했을 거고, 모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는 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함으로써 비난받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더러운 짓거리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는 전도에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만한 거, 내가 전도하다가 공격받을 만한 것들을 빼버리고 전도합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만한 것을 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줍니까? 저는 지금 전도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든 삶의 부분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생각해보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고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 맞는가? 노아는 의로운 자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에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 악한 세대 속에 파묻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게으름을 부리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방주를 완공했고 생명을 보존하는 복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완벽히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근데 노아가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그 발자취를 걸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임박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냥 머리 어딘가에 저장해두는 것이 아니고 늘 생각하며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모저모로 비신자들로부터 뭔가 비난받고 모욕받을 만한 일들을 슬금슬금 삭제해버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노아처럼 예수님처럼 비난받고 모욕받을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전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노아의 세대도 예수님 세대도 우리의 세대도 다른 것 없어요. 똑같이 악한 세대입니다. 근데 그러나 노아가 그렇게 했다시피 우리 역시도 이 세대가 유혹하는 여러 것들에 당연히 휩쓸리지 않아야 되고, 이 세대가 자꾸만 우리를 걱정시키고 부담스럽게 하는 그 여러 것들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고 파묻히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열심히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등 이런 하나님의 일은 전혀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늘 인지하고 인정하고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로 늘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알고 또 믿고 기다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제가 몇 가지 겉면의 말을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그 진노 아래에도 구원받을 방주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죠. 그 셋째로 언젠간 방주에 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 심판과 구원 사이의 긴장 속에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비난받는 하나님의 일, 비난받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노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방주는 그 결과죠. 우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오기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난과 모욕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닥칠 모든 비난과 모욕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려되는 게 있어요.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리게 설교한 건 아닌가. 저도 못하지만요. 근데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하나 빼먹은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이나 생각이 들었다면은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할 것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질문의 물음표를 하나님 역사하시면 느낌표로 바꿔주실 것이고, 그 열정을 불어 넣어 주실 것이고, 비난도 모욕도 감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놀란 게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송이 부흥이었는데, 그런 진짜 성령의 변화의 바람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홍수와 방주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필코 그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주가 가득 차는 날까지, 그 이방인의 모든 충만한 소라가 돌아오기까지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의 바람이 가장 먼저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서 불고 또 그런 불이 타오르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의 세대에서, 참 악한 그 세대에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의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할 만큼 참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가는지, 어떻게 임박한 진노를,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참 많은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여러 유혹거리들, 그리고 여러 부담감들을, 걱정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혹시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용기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여기 모인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느 공동체에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살아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